네, 오늘 3월 16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지 그 이유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나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준비하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징조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말씀해 보시면 어제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티토에 의해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자, 1월 성신, 자,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1월 성신이라는 것은 해, 달, 별들에게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변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와 달, 별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는 겁니다. 해가 변한다든지 달이 변하면 곧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해가 조금만 더 우리 가까이 온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멀어진다든지 아니면 해가 현재 우리 해가 그 어떤 빛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지구에는 금방 종말이 옵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조금만 더 우리 지구에 가까이 와도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멀어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뭐 다른 것보다 그 파도가 치고 그다음에 썰물이나 또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달이죠. 여기에 징조가 나타날 거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다와 파도가 굉장히 썩난 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강해지거나, 뭐 요즘 말로 하면 해일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폭풍이 잦아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괴로워할 거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못하지만 자연재해가 많아질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끔찍한 재난을 예상하고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바다와 파도가 강력해지고 이러면서 그런 재앙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재앙이 자주 있으면서 이거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재앙이 일어나겠다, 재난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가 지금 거의 2년 동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전염병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2번, 3번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재난을 예상한다는 말은 재난을 항시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보시면 26절 하반절에 보면 천체 전체가 마구 흔들린다. 천체 전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항상 조용하고 우주로부터는 어떤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일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27절에 보시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런 일이 생기면 특별히 우주 전체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생기면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오실 때 초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라든지 아니면 마리아라든지 또 예수님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사람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주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떨 때 뭔가 세상에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단 중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몰래 살짝 오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임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공중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만희 같은 사람 신천지에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자기가 지금 재림 예수라고 말하거든요.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시작이 되면 너희는 일어나라.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염려와 걱정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시작이 되면 너희는 오히려 일어나서 머리를 높이 들라. 그리고 마침내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말이 왔다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고 머리를 들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알라.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9절, 30절, 31절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뭐냐 하면 재림이 있는 것, 이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이제 곧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싹이 나면. 한겨울을 지나면서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죽은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제 따뜻한 햇살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무에 싹이 납니다. 나무에. 새싹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처럼요. 그러면 이제 곧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계절의 변화를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늘만 봐도 알 수 있고 밖에 나가서 풀을 보고 잔디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32절에 보시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거기서부터 포함해서 이 세상에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징조가 나타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말세입니다. 말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는 한 특정 지역, 그러니까 특정 그 기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얼마 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요 기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을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그런 자연재해도 있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 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냐 하면 자, 보세요. 34절에 보시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에게 임할 것임이니라. 이런 징조 없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확 오신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팬데믹이 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시는 이유,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예수님의 재림이 늦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징조를 보고 세상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냥 방탕하게 지내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5 처녀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자기 몸을 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보내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예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보고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